복된 주의 날이 밝았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샤론의 향기 2부 시작합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항상 건강을 담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고 축복을 담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의 축복을 담고서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변해갈 것입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브레인 속에 온몸에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생명까지 귀한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초대받지 못한 자의 초대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이 그들이 이 미국에 와서 이제 몇 세대를 살면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내용도 천하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6월절 절기의 지난 그러한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특별히 오늘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왜 모여들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성령님이 이들 각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이 임하신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이 탄생이 12월 25일이라고 흔히 얘기한다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날 오순절날에 이 땅에 확실하게 오신 것을 보여준 그야말로 역사적인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사역을 다 끝내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고 그 보혜사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보혜사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오순절날 아침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은 초대받지 못한 자의 초대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천하 각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초청하셔서 와서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다시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 나와가지고서
그야말로 교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이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가만 보면은 초대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준비를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느꼈던 것이 오늘 처음이에요. 어떤 아프리카 아메리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물론 그 설교는 이에 관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냥 단지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가 연합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연합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읽어가는 그 목사님의 그 본문을 읽는 것과 동시에 저한테 번쩍하고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어느 때냐 그러면은 오순절 일이 일어나는 그때죠.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 그랬습니다. 천하 각국. 천하 각국이 어느 나라일까요? 밑에 보면 16개 나라 이상의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것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 각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제자들, 성령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배라고 불려지는 그때 거기에 부으신 그 성령을 받았던 많은 초대 그야말로 주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남의 방언이 하는 소리예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랬었어요.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특이한 말이고 특이한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동했는데 그 특이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7절에 그 내용이 옵니다.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들이란 거죠. 갈릴리 시골 사람이란 거죠.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바로 이것이 기이한 일이고 바로 이것이 소동을 일으키게 한 일이에요. 말하자면은 유대인의 지금 갈릴리 방언으로 갈릴리 말로 유대인의 말로 지금 제자들과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막 이렇게 방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귀에 들린 거예요. 각국에서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데,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엘렘,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아시아는 오늘날 아시는 이런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터키 지방에 있는 지금 그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때까지는 그야말로 우리 아시아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 브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 아프리카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 또 유대교에 온 사람, 그레데인, 이 지중해 섬나라를 얘기한 거죠. 지중해, 그레데.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 우리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부족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데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성령님의 초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할 때에 제자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음성, 그 방언을 이들이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들이 바로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16개 나라에서 초청받아왔던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 조선 사람, 신라 사람,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 부여 사람, 고조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지금 얘기하는 이 시대, 지금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이 30년에서 50년, 서기 30년에서 50년 이 어간에 일어난 이 일들을 우리나라 역사를 보자면은 우리나라 그야말로 고조선 시대 이후가 되는 것이고 고구려가 막 발흥을 하고 그 다음에 부여가 왕성하고 남쪽으로는 가야가 왕성한 금강과야 대가야 이런 그러한 것이 왕성한 그런 때였었어요. 말하자면은 그러한 우리나라
조선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초청받지를 못했던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 나라에 온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방언을 들었던 사람, 요한 입에서 나오는 방언을 들었던 이 천하각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 조상들은 아무도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방언을 듣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 초대받지 못한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고 조선이 되고 신라 백제 고구려가 되고 고려 사람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애굽에서 종살하던 그런 제약 가운데서 오늘날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미국까지 오게 되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마음껏 종교의 자유를 가지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아이들 키우면서 성공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초대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누가 그러한 일을 했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초대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130년 전에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바로 아펜젤레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천하 각국 사람들은 다 초청받았지만은 우리는 초청받지 못했었다. 오늘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는 우리 민족들은 없다. 우리 민족 어느 한 사람도 이 속에는 없다. 우리 나라에 다녀가는 아무런 경건한 유대인이 없었다.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그러니까 이란도 있었고, 이라크에도 있었고, 터키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고, 독일에도 있었고, 온 천하에 경건한 유대인은 그곳에 있다가 바로 오늘 성령께서 초청해서 이 오순절 성령 부으시는 그날에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전혀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이러한 초청이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초청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 지금부터 130, 40년 전에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을 들고 오는 바로 그 선교사들의 그 선교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비나이가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바로 이렇게 오순절 이날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큰 역사적인 경험과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설교,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오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러한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했다는 거죠. 그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고기 잡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던 그 베드로가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오늘에서 비로소 자기 목숨을 이제 다 투자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말하자면은 데뷔한, 교회사에 데뷔한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천하 불황무식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로 성령을 받았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이죠, 내 남종과 유종, 남종은 바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이 되겠죠. 내 남종과 유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 바로 방언 속에서 나오는, 또 설교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변화의 새 사람 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설교 여러분이 2장을 잘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본문이 뭐냐 그러면 요엘서였었어요. 성경 요엘서, 선지자서를 연설을 통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또 시편을 들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월등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무식한 자를 지혜롭게,
가난한 자를 풍요하게, 또 나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께서 보내신 바로 성령으로서만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바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부가 되었던 광산에 탄을 파는 사람이든 누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을 받고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월등한 주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초대받지 못한 우리 백성들, 정말 아무 쓸모짝이 없는 조선반도, 또 그 당쟁이 있고 사식당파가 있는 그 조선 땅에 정말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놀라서 도망가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땅, 어떻게 보면은 수줍은 땅, 참으로 가난한 땅, 그러한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전달함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주의 말씀을 온 세계 전파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느냐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정희 목사님이 참으로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몇백만 명의 구원자를 불러들이고 구령을 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후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부분이 어떤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사용하셔서 오늘 이렇게 끝까지 붙들으신 걸 봤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밖에 나가서 사랑할 때에 많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초대하지 못한 제일 마지막에 칠삭둥이처럼 팔삭둥이처럼 덜 된, 그야말로 초대도 받지 못한 그러한 민족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몇만 명이나 온 세계에 보내고 이 세상에서 미국 땅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최대로 큰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한국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곳 LA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온갖 나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호령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항상 선포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 이웃에 대체 무엇하며 어떻게 사는 것을 돌아보고 그들 속에 일일이 소금처럼 또 촛불처럼 들어가서 녹고 빛을 비추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행전 2장에 보신 이 성령을 초대받지 못한 자였지만은 마지막에 초대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급하게 파송해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고 또 그래서 미국까지 와서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천하 각국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교하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변하여 새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나머지 같은 제자들도 같이 동시에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옆에서 설교할 때에 그들었던 성령을 그렸던 그 사람들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거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말하자면 설교를 듣던 천하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죄가 생각나고 회개가 하게 되고 눈물이 쭈룩쭈룩 나오게 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 잊지 못하고 이렇게 이들이 비명 지르듯이 말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할 때 제일 먼저 선행할 것이 뭐냐면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청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루 가운데서 죄가 생각나거든, 우리 어머니 생각나거든, 내가 형제나 자매에게 실족했거든, 마음으로 그들을 상처를 줬거든, 얼른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소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을 반드시 붙들고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보존했습니다. 예언한다 했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한 일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오순절의 성령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회개합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인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예수 십자가에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음 받은 자로서 이 베드로처럼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초대받지 못한 자의 초대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십자가 교회 위치는 220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880-2624, 213-880-262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역대상 18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의 6절과 13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그게 아람 땅,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예요. 거기에 다마스커스, 담에서 아람에 다윗이 수비대를 뒀다는 말씀이 6절이에요. 수비대를 뒀다는 말은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아람 땅을 점령했고 조공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3절에는 에돔이라는 그 에돔이 불다라는 뜻인데 바로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에요. 에돔 땅도 다윗이 점령했고 수비대를 뒀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13절의 말씀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무겐게지라는 사람이 악어 먹이를 숨겨놓은 먹이를 훔쳐올 때마다 항상 성공한 것처럼 다윗도 전쟁을 할 때마다 어느 곳에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겐게지에게 악어의 먹이를 훔쳐온 그 무겐게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몰려왔듯이 다윗을 알고 있는 우리도 좀 다윗에게 그 비결을 좀 배우면 안 될까요?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기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좀 배워보면 안 될까요?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 오늘 읽은 역대상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별히 상세하게 다윗의 이야기가 기술된 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면 다윗의 일생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성경책을 읽어보면 다윗의 성품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크게 줄여서 한 3가지쯤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릅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계세요. 어린 시절 다윗이 형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어요.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고 그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줄 양식을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양식을 주고 돌아오면 되는데 다윗이 그 싸움에 말렸어요. 모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싸우기를 포기한 상태였어요. 다윗이 앞서서 아니 적 갖고 못 이겨요? 그러면서 그 적각계 누구예요? 적각계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무시무시한 칼과 방패를 가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형들이 형편없이 무서워 떨었어요. 그 앞에 다윗이 나갔어요. 철물을 뒤집어 씌우고 갑옷을 입혀도 그거 다 필요 없다고 했고 그냥 입던 옷을 가지고 무기라고는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큰 소리 치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무리들 골리앗과 블레셋 백성들에게 내가 알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그가 너희에게 보여주실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떨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저 큰 소리치는 블레셋,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지만 정작 다윗이 믿는 건 물맷돌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믿어요. 아니요.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힘이 없어졌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머리털은 상징적인 것이지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서 비밀을 누설하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자마자 힘이 없어진 거죠.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물맷돌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겁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다윗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믿어줬던 다윗.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어땠을까요? 자기를 철저하게 믿은 그 어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다윗아, 너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지. 물맷돌을 돌려라. 다윗이 돌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의 손을 꽉 잡아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돌려주시고 돌을 던지자 정확하게 그 돌은 골리앗의 머리에 꽂혔고 쓰러졌고.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놀턴 사이먼 뮤지엄이라는 데를 갔죠. 거기에 갔더니 멋있는 그림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데비의 골리앗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골리앗이 쓰러져 피를 흘리고 죽는데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높이 들어서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쓰러졌던 거죠.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다윗이 늘 배고프고 모자라고 힘들었대요? 아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2절은 돼 있을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과 붙어서 살았던 사람 다윗. 그러니 하나님이 안 예뻐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를 사랑해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랑받는 자, the beloved man, 그런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짓을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바짝 붙으면 될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사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면이 있는데요. 그는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마치 심장 없는 사람과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둬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뺏겼어요. 그걸 다윗이
두 번이나 걸쳐서, 첫 번째는 실패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어요. 두 번째 성공했을 때는요, 다윗이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나를 위한 성전은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짓도록 하자. 이래서 솔로몬에게 넘기셨어요.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특별한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아주 예술적 감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음악을 잘했어요. 그가 비파를 타면요, 악귀가 도망갈 정도다. 성경 그런 구절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글을 잘 썼어요. 아마 당시 연애 편지 썼으면 여자들이 그냥 솔솔솔 넘어갔을 것 같아요. 문학적인 감성을 많이 가졌던 다윗이었어요. 음악도 잘했고 문학도 잘했고, 시편이 모두 현재 남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시편이 모두 150편이에요. 그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73개, 73개가 다윗이 쓴 시예요. 이쯤 되면 그가 얼마나 문학적인 감성을 가진 시인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시인의 감성, 음악적인 감성을 낭만적으로 여자를 유혹한다거나 자기 이름을 알리는 데 쓴 게 아니라 온통 어디에 썼는가 하면 하나님께 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된 것을 감사하는 시로 승화시켰어요. 온통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아삽이라는 사람과 헤만이라는 사람을 픽업했어요.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성가에 특출난 아삽과 헤만을 데려다가 너희가 이제 성가대를 조직해라. 그래서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좀 드려다오. 성가대가 그래서 생겼어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바로 다윗의 작품.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으로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2번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의 횟수만이 아니고, 예배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가, 예배하는 인생인가, 집에서도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직장에서도 내가 예배하는 크리스천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진 세 번째 그의 인간적인 면은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지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그런 무서운 분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도 다윗은 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의 장인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의 딸과 다윗이 결혼했고,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다윗의 인기, 사위인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왕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진작에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견제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엔게디 동굴에도 갔었고요. 어쨌든 한 성경에 보면 한 2-3번쯤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사울 왕은 그 동굴 속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위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잤어요. 잤다는 말은 다윗이 몰래 나와서 자기의 장인,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목에 칼을 꽂을 수도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2번이나 옷깃을 잘라가지고 나오면서 다윗이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준 내 주를 죽이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다. 그렇게 대답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래도 사울 왕이 나쁜 왕이긴 해요.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삼은 자인데 감히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그래서 손을 안 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 범죄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큰 범죄가 뭐였죠? 예,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장군 우리아, 다윗의 밑에 있는 장군, 특출난 장군이 있는데 우리아예요. 그의 아내 밧세바, 아주 예뻤던가 봐요. 그 여자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요. 사지로 내보내서 사실은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남의 여자를 빼앗아 온 그런 성적인 범죄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막기 위해서 더 큰 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왕이니까 신하가 알아도 끙끙끙끙거리지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거니 다윗이 그 일을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왕 앞에 나와서 비유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다윗 왕이 그 얘기를 했고, 그놈 당장 죽여버려야지, 뭐 이쯤 이야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왕 당신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평범한 선지자 나단이 왕이시여,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했던 다윗의 죄를 고하고 알리자 다윗이 피한 거 아니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그만큼 무서워했던 거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거고요, 죄 용서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아마 저도 그 범죄에 들어가죠. 남을 비난하는 일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저 사람 저거 잘못했고, 이 사람 요거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요런 건 잘하는데 정작 그 손가락이 나한테 왔을 때, 맞아, 나도 잘못했지,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사람은 정말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일 정말 없어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거나 혹은 나 그런 일 없어. 증거대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았어. 나 아니라니까. 우리 이런 일은 잘해요. 내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해해줘. 이쯤 나가고요. 아니 왜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힘들죠? 왜 용서 구하는 일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그러지 않을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다윗과 비교해보면 그 답은 분명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간접적인 지적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몹쓸 일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을 그의 가문을 더 번성케 하기 위하여 다윗을 다시 쓰시기 위하여 자기를 조금 떠났던 다윗을 더 가깝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부르셨고 죄를 알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소원했던 관계가 해결돼서 오히려 다윗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 바울이요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처음에 선교를 갔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그 가운데서 다윗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때 다윗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든 사람, 내가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도 다윗처럼 죄 지을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다윗처럼 솔직하게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인정하고 있나요? 하나님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거 죄가 아니라니까요. 아마 향일걸요? 우리 전권산일걸요? 난 아니에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핑계, 온갖 이유 그렇게 잘못을 피하려고요? 피해보시죠. 결과가 어떠냐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용서를 구하라 하시는 이유는요 벌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못되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너와 좀 더 친해지고 싶구나, 내가 너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구나. 근데 걸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죄야. 네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면 나는 너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너는 내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전 그러지 않았어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렇게 핑계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다윗 죄를 깔끔하게 인정했어요. 솔직하게 용서를 구했고요. 그래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다윗의 형통의 이유가, 그가 항상 이긴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두 번째는 항상 예배했던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렇게 되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형통케 되리라. 너로 이기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되고 싶시다. 다윗처럼 말이죠. 무겐계지가 악어의 먹이를 훔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다윗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를 보고 배워서 우리도 다윗처럼 형통한 사람, 항상 이기는 승리의 그리스도,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역대상 18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 지역 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 교회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많은 은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샤론의 향기는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CH 라디오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듣기를 통해 여러분께서 편안한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교계 연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사항을 담은 한인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교계 영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 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교계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사전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천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교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월 10불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주신다면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 매체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주께서 높은 보좌의 은혜로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